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진 하늘의 기관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의 영역에 속한 유일한 기관이 뭐냐? 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만 살 수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음부의 문들이 그를 집어삼키지 못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음부가 사망이 우리를 함부로 응하지 못한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온전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업에 망하지 않고요. 질병에 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 수명을 다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온전한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어떻게 해요? 교회가 교회다운 배가 되면 환경에 늘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세요. 돈에 끌려다니잖아요. 사람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끌려다니는데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교회가 견고해지게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한다. 우리는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내가 명령함으로 내가 내고픈 것이 있으니까 환경을 나와야 맞춰서 나를 갈 수 있도록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아 들어와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의미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되 내 교회를 세운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에 마귀나 사탄 마귀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날마다 자기 삶의 주인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가 예수님을 가끔가다 와서 부려먹는 종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그분이 명령하면 순종하겠다라는 종으로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요. 시간도 주님의 것, 물질도 주님의 것, 내 인생도 주님의 것, 내 목숨도 주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 주님께서 목숨 건 일에 나도 목숨을 걸어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전부 다가 우리의 사명이 전부 돈 벌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그냥 조금 시간 내서 어떻게 이렇게 때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우리가 마땅한 일을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비길비길하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인이 내 삶의 모든 것은 주인이십니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잖아요. 네가 끌면 전국 열쇠를 끌리면 끌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뭡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권세를 사용해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여러분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올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작년에 그럼 과연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목숨 건 일에 목숨 걸지 않은데 교회 부흥이 있느냐? 없는 거죠. 주님께서 목숨 건 일에 우리가 나가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맨날 시달리는 인생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시간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충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어찌한테 수행해 보려고 이것에서 몸부림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교회의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은 지나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을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지난 시간에 20장에 보았듯이 교회는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소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 교회라는 것이 세워질 때마다 누가 허심탄회한 노리고 있다? 사탄 마귀 이일대가 노리고 있다는 거죠. 거기 교사들이, 이단들이, 세력들이 우리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게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훈련받지 아니하고 살게 된다면 이리가 와서 끌고 갈 때 금방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계속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은 뭐냐? 그 교회의 의미가 뭐였고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는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 후에 교회가 세운다는 말을 하신 다음에 뭘 말하시냐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교회가 되려면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뭐냐? 자, 요절입니다. 2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제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것이 24절에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게 되면 환경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음부의 권세가, 사탄방에 우리의 질병 주지 못하고 우리 사업을 망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길을 가느냐니까요,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그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 여기 자기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를 포기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나와가지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해나간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세상의 기관이죠. 그건 회사죠. 회사를 운영하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 자신을 보인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준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들이 자기의 뜻대로 만약 했다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계산되는 게 없어요. 너는 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었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는 뭐 하는 거냐? 날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말씀처럼 빌립한테 너 사마리아 이제는 든든한 그 교회, 편안하고 정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지만 거기를 떠나서 저 사막에 있는 길로 가라. 그러면은 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할 일이 많은데요. 여기 교회 세워서 가지고 이제 할 일이 많은데 왜 나를 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시면
너가 헤라에 융통하다니. 너가 두려움 없이 사마리아로 갔듯이 다른 사람은 사마리아 안 가고 다 유대 나라에서 뺑뺑이 돌았지만 너는 유대 나라를 떠나서 사마리아에 갔듯이 타국의 사람이라 해도 너는 만나기가 쉽지 않니? 내가 너를 들어쓰고 싶구나. 너밖에 적합한 사람이 없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세한 말을 주님께서 하지는 않아요. 순종하고 나면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오늘날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 고집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특히 이제 교회 중직자가 될수록 더 그런 거예요. 목사들도 문제고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목숨 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의 감정을 표현을 그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자아는 이 죽임에 넘기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원한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재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결정하고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힘들이 없으니까 교회는 힘을 못 쓰고 개척의 수준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훈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어느 순간 주님이 쓰시러 갈 때 생각이 그거 계산이야만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계산이야. 그렇게 하려면 교회 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은 자기가 회사 차려야 돼 따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신다 한다면 그것을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발견하고 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일종의 소극적인 일이고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일이 한다면 주님께서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따른다는 말은 현재입니다. 현재이라는 말은 계속 그러라는 말이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한 번 했다고, 내가 한 번 이렇게 고생했다고 잘했다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의 십자가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달콤한 것인가요? 쓴 것인가요? 자기 십자가는 달콤한 거예요? 쓴 거예요? 말하자면 다 하시죠. 자기 십자가는 쓴 거예요. 자, 자기 십자가는 힘든 건가요? 즐거운 것인가요? 즐거운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진짜 제자는 참 제자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짜여진 틀이잖아요. 그러나 보다 더 오늘 말씀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직접 가르쳐서 양육하는 일,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보다 적극적인 일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뭐 잘못된 건 없겠지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게 될 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 같이 우리들도 그의 생명을 바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자기 목숨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표현했을 때 참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님이 간 길을 보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난이 예수 믿는다고 무슨 형통한 길이 다 놓이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이겁니다. 고난의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줄 것을 좀 믿습니다. 교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표현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열어보고 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럼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첫 교회는 어디겠어요? 에베소 교회죠.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 요것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를 오늘 시대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요즘의 시대는 뭐라 하냐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나팔을 불어도 애국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시대. 제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안 돼요. 교회마다 떠들어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교회가 마지막 시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자기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뭐 부족한 게 있겠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자기 자신을 안주하고 있는데,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물하고 벌거벗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1년 내내 전도한 사람 몇 명을 전도했는지 한번 내보내보세요. 우리가 지금 부자입니까? 영적으로 부자입니까? 이것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서 10년 가보세요. 전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당인 거예요. 허당.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허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직장생활하고 자식들 있고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부족함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멀어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뭐 해야 되느냐? 19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나? 열심을 내야 돼. 지금 열심을 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가자고 가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어진다면 열심히 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걸 한번 해야 된다고 한다면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봐야 되는 거죠.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면 열심을 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내가 하겠다는 그런 의사와, 그리고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은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쁜데요. 둘 다 돈을 벌여야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도 썼는데 무슨 양육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돈 벌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또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자체가 주님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얼마든지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 많다고 전도하느냐? 아니에요. 시간 많다고 양육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데 나를 놔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열심을 내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가 안 되더라도, 때로는 편하지 않냐
되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나중에 우리는 이익에 물려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좀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년 지나 2년 지나 계속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그냥 남기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언제부터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광고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임시로 하는 겁니다. 한 달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계속 온 건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녁 예배로 다시 돌려야 되지 않을까. 못 오시면 못 오신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3년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중직자들한테. 오후 찬양 예배를 하게 되면 첫째 돌리는 시간입니다. 둘째 때우는 시간입니다. 셋째 소화도 안 되는데 또 말씀을 집어넣으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오후 찬양은 안 맞습니다. 주일 저녁에 그래서 오후에 쉬었다가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사님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좋다 했는데 그분은 따랐어요. 그래서 제가요 요즘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지 우리가 편하자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오늘도 이용해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이게 뭐 안 드린 것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불 탄 듯 그렇게 갈 것이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환경이 니를 차지해서 네가 일주일 동안 힘들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주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그게 맞다고 한다면 거기에 목숨 거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되는 것이고 거기에 목숨 거는 한두 사람이 나가오게 될 때 하나님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붙여서 오게 될 때 거기에 생명력 있는 교회가 생기는 거죠.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 열심을 해라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째 하나예요. 너희들이 사실 부자 같고 별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허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합받아서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 오신다고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죄 안 짓는다고 내가 잘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생명의 봉화가 생명의 엄청난 타오르는 활화산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려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다 여겼는데 내려놓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하기도 바쁜데 주님 일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회복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계속 쓰시고자 하는 교회 촛대로 옮기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무엇이 변치 않아? 네. 예지요? 찬송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께 순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영혼을 고팔게 하소서. 이 세상 보라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 이르지었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주의로운 시간이 참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시간입니다. 많이 힘드시고 그러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게 따로 시간 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주로가 이렇게 귀한 시간으로 드립니다만 2014년부터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새롭게 결단해서 다른 정말 충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대로 따라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차가워졌어요. 새벽에 와서 기도한 겁니다. 두꺼운 옷을 입지 않으면 막 추워요. 새벽에 얼굴이 막 시원해요.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와서 늘 기도하는데 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시기 바라고요. 저녁에 12월 달부터는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도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야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에 힘쓰지만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좀 더 정신 차려서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저는 힘쓰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목사님에게, 주님의 아버지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성경에도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은 아닙니다. 편안하고 쉬운 길은 넓은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좁은 길을 가지만 이 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잠깐 1분 동안만 기도하되, 주님, 우리 교회가 살아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소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적극적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일어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1분 동안만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가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교회, 환경을 지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 오늘 또한 우리가 들었습니다. 먼저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옛사람 쾌락을 증거하고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면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주여, 어느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온전히 탈바꿈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목사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도 적극적으로 아버지 열심히 풀고 아버지 주님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괜찮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것이 결국 괜찮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죽든지 더든지 확실하게 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가기를 소망하옵나니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세상적인 조직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아버지 컨트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저희들이 만나는 주님께서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아버지 하나님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는 성도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오늘 빌립 집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경험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많이 힘든 여정 속에서도 주 앞에 말씀 훈련 받기 위해서 이 끝까지 남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더욱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피곤함은 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지금까지 이 돌아보건대 하나님 결코 쉽고 편안하고 안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함에 항상 두려움도 있고 또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 어찌 열매를 딸 수 있사오리까? 우리의 삶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죽게